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희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 주일이어서 광고가 제대로 안 나가서 이렇게 기존에 하던 대로 9시에 시작 오늘만 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30분 땡겨서 8시 반부터,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갈 시간이 필요해서 대신 끝나는 시간도 10시 반이 아니라 10시로 이렇게 해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4주 동안 그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꼭 기도부터 희생시켜요. 바쁘면.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하는 것.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꼭 급하면 기도를 희생시켜요. 설교는 준비 안 한 게 티가 나지만 기도는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어지간한 예민한 그런 티 나겠지만 그래서 급하고 바쁘면 기도부터 희생시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바른 기도란 바른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내용으로. 이게 중요해요. 바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네. 정말 여러분 기도가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듯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 설교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설교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설교만 하나님의 뜻이듯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바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바른 기도 제목일까를 생각하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또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상상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기도 제목 주기도문이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누가복음 판으로 기도 제목 주기도문을 좀 보겠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2절에서 4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죠. 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주여 저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가 부탁했어요. 이 좀 이상하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이상한데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진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회당 다니고 성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기도하고 지금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생 아니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맨날 자기들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기도할 줄 몰라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면 주일학생이라면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겠지만 다 큰 성인이 무슨 기도를 배워요? 세례 요한은 뭘 가르쳤다는 걸까요? 그래서 1절이 좀 이상해요. 언뜻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2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을 2절 가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서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보면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한 거죠. 예수님, 세례 요한 공동체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신 의도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제목 5개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예수 공동체의 핵심 간구 내용이죠.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기도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요한 공동체의 비전, 우리 세례요한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가르친 게 기도 제목 속에 담겨 있다면, 예수 공동체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좀 설명 필요한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전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인 거죠.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빠지죠. 마태복음 6장하고 요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하나가 누락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 6장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세 번째 내용이 생략됐을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밤새는 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의 부연 설명이에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물론.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서는 다 순종하니까. 내 땅에서는 인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람들이 찬탈하고 사탄이 빼앗아서, 왕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의 부연 설명 같아서 누가복음에서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근데 날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바른 기도란 바른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 때, 바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예배용 아니에요.
그냥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예배 끝나면 얼른 빨리 외우고 집에 가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라면 누구라도, 예수 공동체의 멤버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완성되는데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고 사명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희년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려 해요. 그러려면 먼저 희년이 무엇인지를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느 목사님들은 평생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수십 년씩 그래서 교회는 희년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몰라요. 그냥 구약의 모세 율법 중에 하나이겠거니, 모세 율법은 뭐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됐으니까 소홀히 여겨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은 레위기 25장이에요. 레위기 25장. 희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희년이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희는 기쁠 희자잖아요. 기쁨의 해, 이런 단어가 없다고요. 희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벨이에요. 요벨. 그런데 요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순양의 뿔이에요. 양뿔. 그래서 양뿔로 사실은 나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팔이에요. 나팔. 그런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왜 희년이라고 말하냐면, 희년 때 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그래서 요벨, 양각으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희년이라고 번역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의 죄, 자신의 죄를 포함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제사로 씻고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날, 이스라엘 전국에서 요벨이 울려 퍼져요. 그럼 희년이 시작돼요. 그 해 1년 동안 희년인데요. 희년 앞에 있는 내용은 안식년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쉬는 해예요.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그냥 휴경해요. 그러면 저절로 난 것을 먹는데, 저절로 난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농사 짓는데 수고하지 않았으니 고아와 과부와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함께 안식년에 난 과일, 곡식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인데, 희년은 7번 안식년이 지나면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50년이 되겠죠. 그게 희년이에요. 50년째 7째 달 열흘, 7월 10일이죠? 지금으로 하면 한 10월이에요. 대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게 이제 희년이에요. 뿔나팔. 그 다음 25장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에게 요벨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을 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빚은 6년 동안 빚지는 거예요. 물론 이자는 내지 않아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마라.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6년 동안 못 갚았어요. 희년이 됐어요. 안식년이 됐어요. 면제년. 그러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돈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죠? 면제년이 그래도 한 6년 남았어. 그러면 그래 갚을 수 있겠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빌려줄 수 있는데 이제 내년에 면제년,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돈 빌려줬다가 1년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못 갚으면 내년에는 탕감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우면 돈 빌려주는 것을 좀 마음 독하게 먹고 모른 척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그럽게 빌려줘라. 딱한 사정을.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해줘요. 6년 동안 살았으면 7년짜리 풀어줘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요. 50년에 한 번 동안은 빚을 탕감해주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노예를 해방시켜주면서 원래 땅 주인에게 토지, 기업도 되돌려줘요.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원래 토지는 사유하면 안 돼요. 사람이 토지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토지는 신유, 하나님의 소유지 사유, 사람의 소유지가 아니에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지를 받아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작농들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를 그냥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이라는 게르라는 단어는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사는 사람을 게르,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잠시 땅 주인이 아니에요. 거류민, 게르들은. 그 지역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냥 타향에 와서 먹고 사는, 잠깐 살다가 가는.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천년만년 땅에서 사는 땅 주인들이 아니다. 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류민이요,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토지를 12지파에게 분배하고 각 가족에게 분배했을 때 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못해요. 언제까지 파냐면 희년 때까지 팔아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이용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왜? 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년이 안 되더라도 땅을 팔았다가 뭐 똑같은 땅이라도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비싸고요.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땅값은 싸게 되어 있어요. 이용권이니까.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런데 땅을 팔았다가 내가 돈을 벌었어요. 1년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농사 짓고 일하고 돈 모아서. 그러면 언제든지 땅을 샀던 사람은 돈을 값을 받고 물러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걸 기업 무르기라고 그래요. 물러주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 무르기,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뭐 사촌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땅 팔았던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돌려줘 하면 언제든지 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25장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또 자기의 주변 친척들이 그 땅값을 물어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까지 일어나니 산자의 손에 희년까지 그 땅이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토지가. 이게 희년이에요. 정리하면 희년은 이걸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아니어도 희년이 되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예가 원 가족으로 돌아가고 또 부채를 탕감해주고 토지가 원주인에게 회복되고 또 생태계가 휴경해요. 농사 안 지어요. 그러니까 49년째인 안식년에도 농사 안 짓고 50년째인 희년에도 농사 안 지어서 영거푸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요. 씨를 안 뿌려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3년 먹을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줄 테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50년에 한 번씩 그냥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혁명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왜 다 싸워요? 인류 역사는 땅 빼앗기 위해서 전쟁한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더 살기 좋은 땅, 더 기름진 곳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 그냥 뭐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땅이 그렇게 탄식해요? 다 경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50년에 한 번씩 혁명이 이루어져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하려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노예들이 해방되고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이 기업이 돌아가고 부채가 탕감받고 이런 게 혁명이 아니면 뭐가 혁명이에요? 모든 혁명은 다 목구멍에서 나와요. 동학 농민혁명이 왜 시작됐어요? 탐과 놀이들이 너무나 수탈하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죽창 들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혁명이잖아요. 이슬람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유럽의 지주들이 그 아랍 사람들 토지를 다 빼앗아 가지고 죽으라고 농사 지으면 다 소작료로 빼앗아 가니까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이 마호메트 혁명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유럽의 기독교인 너희들이 우리 땅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자자손손 그렇게 만약에 희년을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서 50년에 한 번씩 돌려줬다면 지금 중국의 사회제도처럼 말이에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토지법을 연구하고 중국 경제를 연구해요. 중국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아파트 사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천년만년 자기 거 아니에요. 길어야 50년 후면 다시 내놔야 돼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지켰다면 이 땅에 이슬람교라는 그런 종교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마호메트 혁명은 토지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노동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경제 문제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시골 사람들이 도시의 근로자가 되어서 노동자가 되었어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방언한 게 아니에요. 그 방언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도 나온 거죠.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가 뭐예요? 희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인은 토지가 없어야 돼요. 우리 요즘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에겐 토지를 안 줬어요. 근데 레위 사람인 바나바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팔라는 거잖아요.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은 거예요. 희년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기 시작한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게 초대교회예요. 희년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구는 일이에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의 복음 시대에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데 11조는 왜 바쳐요? 10계명은 왜 지켜요? 구약 폐기론, 율법 폐기론은 말시온 이단이 주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율법 폐기론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짐승제사,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법인 십계명과 이런 사회법들은 신약의 상황에 맞춰서 그 정신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더 극단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살인이 그냥 죽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간음이 단순히 살적인 범죄만 아니라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더 치고 나가고 덜 철저히 지킬 걸 요구하셨어요.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고 지킬 필요도 없지만 그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말이에요. 이 땅에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이 땅에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왜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병들고 늙었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어.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1위잖아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출산 포기. 그래서 지하에, 또 옥탑방에, 고시원에 지옥고라고 부르잖아요. 청년들의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너무나 절망. 실업에 신용불량 실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왜 젊은 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다 돈 문제잖아요. 우리는 개인 구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서 개인을 구원하는 것. 그러나 개인 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 구원 못지않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특히 희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회 구원.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사명, 그 희년 같아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희년과 주기도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게 거룩한 것.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해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희년에서 나타날 때는 레위기 25장에서 두 가지 같아요. 첫째, 누구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희년이 되면 노예 해방. 안식년이 되면 노예 해방. 그런데 처음부터 노예라는 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고 악하니까 이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개미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배짱이는 맨날 띵가띵가 놀기만 해요. 자칫 희년이 죽으라고 일하는 개미들 거 뽑아가지고 맨날 빈둥거리면서 노는 게으른 배짱이들을 도우라.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가장 큰 저항이 도덕적 해이예요. 그럼 누가 이래? 개미들만 억울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50년, 49년 동안 땅 뺏기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이면 평생 한 번 희년 경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을 어리석고 게으르게 배짱이처럼 살면 고생하라는 거예요. 남의 집 머슴하고 빚쟁이에게 시달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노예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번, 가난이 구조화되거나 대물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살았는데 자식들까지 땅도 없고 잔뜩 빚만 가지고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 살면 가난이 대물림되잖아요. 부모가 진 빚 탕감받고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주었던 땅들을 돌려받으면 자식들만 정신 차리면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다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제도한 신과 종교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하나도 없었어요. 희년은 가난한 사람 위주의 법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어찌 보면 순종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노예 부려먹었으니까요. 이제는 내줘야 되고, 그러면 다 노예가 가족으로 돌아가면 내가 일해야 하잖아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꺼려지는 법이에요. 희년은.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던 법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면 저는 희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지구적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사람은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기도 제목, 주님 기도 제목의 핵심으로 봐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취되면 나머지 4개가 다 성취돼요. 두 번째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머지 4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가장 어울리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한 농부가 극상품 포도를 포도원에 아주 기름진 땅에 심었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썩은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나무를 진멸했겠죠. 그 설명이 7절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의 노래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였어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어진 썩은 포도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어요. 포악으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체다카, 미슈파트. 체다카는 바른 관계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정의예요.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가 정의예요.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걸 정의라고 그래요. 굿 릴레이션십, 이걸 체다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정의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미슈파트는 재판이에요. 단순히 사법뿐만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공정한 재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른 관계 속에서 억울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고 억울한 통치를 이루어내지 않고 정의로운, 이걸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어요. 왜 이런 포악과 부르짖음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셨는데 썩은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왜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었는가? 가옥, 집과 집을 이어서 남의 집들 다 사들이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남의 땅들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안 해요?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해요.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안식년이 돼도 안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집 돌려주게 돼 있어요. 전토도 밭과 토지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 정의와 공의의 핵심에 희년법이 들어있어요.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무슨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따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 구체적인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사야 시대에 그거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희년법들이 무시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나만 혼자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다 머슴으로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세 번째 것 보시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나는 먹을 양식 있는데 그럼 세 번째는 패스.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로 가면 이 기도 제목은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냥 병들어 죽고 전쟁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대로 3초 되기 전에 한 명씩이에요. 평균. 우리에게. 희년의 정신은 나 혼자 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법이에요. 그게 희년법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50년 동안 남의 토지 사들여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다면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이런 희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나사렛 선언,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돈을 모으면 남의 땅을 사들였어요. 그렇게 땅을 사들여서 소작료를 받고 소작농들을 만들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백성들은 땅 주인 밑에서 소작료 내면서 허리가 휘도록 농사 짓고 고생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희년이 안 지켜지니까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는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하지 마라.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너 한 가지 율법 부족한 게 있다. 그때 말을 팔아서, 이건 토지예요. 잉여 토지. 너 희년법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너희 가족이 물려받은 토지 말고 그 나머지 사들인 토지 원주인들에게 돌려주라. 근데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어렵겠죠. 이미 오래전에 사들인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톨스토이처럼.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엄청난 지주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다 나눠줘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율법들은 지키기가 쉽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부모 공경하면서 아주 예쁜 청년,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신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부자로서 이 많은 토지, 소작료 받고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거 내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그 청년의 문제는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년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우리 사회에 언약 공동체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란 말이에요. 나 먹을 거 있으니까 괜찮아. 내 자식은 안 굶어 죽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굶어 죽고 있는 집안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공동체가 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빵 내려주세요? 안 주세요. 우리가 줘야 돼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 희년은 우선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십자가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을 이루는 친족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고엘, 구속자죠. 영적인 희년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이 원래는 빚지다예요. 죄를 탕감하는 건 빚을 탕감해 주다예요. 윤리적으로 죄 지은 것, 그 빚, 영적으로 죄 지은 그 빚도 탕감해 주지만 육체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빚도 탕감해 주고, 그러니까 희년은 영적인 축제, 또 사회 경제적인 혁명이에요. 마지막 5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희년하고 연결되면 우리 이렇게 살기 싫거든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희년이 싫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잖아요. 희년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식에게는 대물림하지 말라. 내가 부유한 부모를 만난 것이 내 무슨 혜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 더 풍성한 선물, 하나님께서 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주기도문을 희년의 말씀과 연결지어 새로운 시각으로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만 해왔구나.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으로 해야 될 바가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로만 대한민국이라고, 한민족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앞장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희생적 희년을 성취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민족의 미래며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들을 일궈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가슴에 흥분이 돼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교회가 이런 외침으로 세상을 깨우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가 이러한 자기희생적, 공동체적 희년의 정신들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나타날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죄사함의 역사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히 맺혀질까. 이러한 꿈들과 희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